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요즘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추상미 감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상미 감독은 영화 감독인데 그 감독은 전에 유명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10월 31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미 감독의 출산 이후에 상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경을 제가 추측해본데 남편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남편도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때 열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안아서 십자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너는 나만 바라고 알아.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신부이다. 이렇게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추상미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거의 6개월간 거의 신혼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환상적인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영화를 만들 때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만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로 간 영화의 자료를 받아보고 하나님이 이 영화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는 중에 그 자료에 폴란드에서 입양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맞아들였고 또 그 기록을 보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미 감독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영화를 만들도록 인도하셨구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추상미 감독의 간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바로 옆에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죽어가도록 우리를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추상미 씨의 간증에서 주님이 추상미 감독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또 바로 옆에서 우리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간증을 단톡방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살을 하려고 막 생각도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도 추상미 감독처럼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막 슬퍼지고 우울하고 그런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본시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볼 수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심을 직접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고난이 있고 굴곡이 있고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에 엄청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좀 불편하고 두려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오만한 자들에 앉아있다면 하나님 자기를 안다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대부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자유함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보다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더 그 고통도 작아지고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나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또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마귀가 함정을 파고 우리를 숨가쁘게 다가온다고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한숨을 다하시고 계수하시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세변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살펴보다는 말 하카르는 둘러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 땅을 탐지하는 것처럼 자세히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며 생각하는지를 아십니다. 그 알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인해 깊이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시인의 생각과 행위와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 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성과 정직 그리고 겸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그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은 경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살펴보실 때는 마치 경찰이 범인 하나를 잡으려고 잠복하고 숨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니까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기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듯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지켜보고 보호하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되 아빠의 심정으로, 아빠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닮았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거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빠처럼 사랑스러워하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워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불안과 절망, 두려움에 떨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몰라주는 부모, 형제, 가족, 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 때, 친정을 내 말을 못 알아줄 때, 배우자가 내 말을 못 알아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 거.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 심정과 마음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와 짐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물밀듯 흘러 넘칠 것입니다. 책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동대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 한 선수, 중국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기자가 금메달의 비결을 물을 때 참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를 좋아해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자주 넘어졌고 매번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하단다. 그리고 다이빙을 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야. 나는 다이빙의 스탠드에서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편안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님이 있었나요, 여러분? 금메달 선수가 어머니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또 이런 사람이나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고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그렇죠. 이 선수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얼마나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나를 구체적으로 다 아십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성격, 말, 습관, 성품, 장점과 단점 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겠죠. 내 가족이니까. 그러나 가족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뿐 아니라 개인적인 행적, 생각, 행위, 혀의 말을 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나를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139편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의 말, 또 앉고 일어나는 거, 이동, 눕는 거 다 살펴보시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교회 나온 장면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행적과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혀의 말도 알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의 과거의 상처도 알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의 이루와 돌보심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피해를 받다.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받다. 아내로부터 피해를 받다. 내 아이로부터 아이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속썩여서 말을 안 들어서 피해를 받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받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해 상황에서도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마음은, 상처난 마음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억울함과 피해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당한, 아버지에 당한 피해만 생각하는 거죠. 남편에게 당한 피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못나서 무능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남편이 무능하고 돈 못 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안 해. 저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쪽박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해 의식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돌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자기만의 피해 망상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아시는데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도왔던 것인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적 치유의 어떤 이런 목사님의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한 고등학생 정도 미국에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사귀어서 이제 몇 개월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귀어서 쉽게 말하면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른 그 남자친구가 고등학생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귄 거죠. 이 자매가 너무나 상심을 갖고 그 지역의 청소년 상담사를 찾아가고 또 목사님의 그 치유 집회하는 걸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줬대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다고요. 야, 네가 그 남자가 어떠느냐? 키가 크고 멋있댔다는 거죠. 키가 크고 멋있었고 어때냐 또 물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하고 다른 여자들이 막 추종하고 다른 그런 그래서 목사님 딱 아이디어가 떠났대요.
주님을 의지할 때, 야, 봐라. 예? 네가 이거 그 남자친구가 배신당한 거는 네가 감사할 일이다. 예? 그 뻘렁 놀라는 거죠. 그 상담하는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봐라,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 남자친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진 게 다행히 나중에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며 결혼해서 막 불륜을 저지르고 여자들한테 막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여자들한테 막 어디 갔다 저리 갔다 사귀고 그러는데 그 인생 결혼했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그때 그걸 감당하겠냐. 지금이니까 네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냥 슬프긴 하겠지만 감당하겠지만 결혼해서 그 남자를 살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자매가 뽕 하고 아 맞다.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의 상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괴로움을 청소년기에 청년 때 여자 사귀 이성교제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 생각을 저런 준 거예요. 상담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상처받고 고통도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매맞고 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치유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피해 망상에 걸려서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솔직하게 기독교 신앙과 진리가 우리를 받아주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고 받아줄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상처를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 적용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의 앞뒤로 나를 감싸시며 안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를 싸시고 안수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싸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 주님의 구체적 돌봄은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경호원처럼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언제 느낄 수 있냐?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껴지고 성령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 5절의 표현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스러워 하셔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안아주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재충전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전이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탈진할 때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안수라는 건 손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탈진할 때 기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 이렇게 몸을 쓰다듬고 이렇게 힘내라 토닥토닥 준 거죠. 왕상 19장 4, 5절 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를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졌다. 시편 139편 10절 11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서라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돌보고 계시며 주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친절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도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못 느껴지냐? 내가 너무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돈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돈을 버는데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돼요.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계속 신경 쓰고 돈을 버는 추구하다 보면 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다 도둑놈같고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손으로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했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고 친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돈에 너무 빠져있고 돈을 번다 보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좋은 건데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와 얼굴을, 마음을, 감정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나를 돌봐주고 주위 사람 통해서 돌봐주고 사랑하고 나를 안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돈을 벌 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빠져서 시간을 보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가 감정이 내 자신의 마음이 모르고 안 느껴지는 거죠. 자기 주변의 사람이 시시하게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은 귀하게 보이고 그런 거죠. 돈 없는 사람은 시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형식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득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피를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마음을 못 읽는다는 거죠. 현재 이덕화 탤런트가 한 67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간증을 유튜브에서 읽어봤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이덕화 씨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덕화의 아내 김보옥 씨는 이덕화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청년때 그랬죠. 청년때 지금 67세니까 옛날 얘기죠. 인터넷상에 보면. 근데 이덕화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때도 연애했죠. 어렸을 때 데뷔했으니까 큰 트럭에 받쳐서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덕화가 청년 때. 그래서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막 몸이 다치고 14일간의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덕화는 2년 동안 반신불수 상태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여자친구 김보옥이 2년 동안 병거 안 하고 좁은 침상에서 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랑, 당신 그때 상황에 보면 이덕화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막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김복은 그렇게 병실을 2년 동안 지켰다는 거죠. 당시 이덕화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10살 교통사고 당한 10살 의식불명했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다 죽는다고, 동기 연예인들이 다 이덕화 죽는다고 조이금도 걷고 그랬대요. 의식불명합니다. 당시 이덕화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병간호를 2년 동안 넘게 했다는 거. 2년 동안 자기 남자친구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병간호를 했다는 거.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면 지극정성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손으로 돌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어루만져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서.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요즘 시대 때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사랑은 하지 않구나. 그 시대니까 지금 한 40년, 30년 이상 된 그 시절에 이덕화가 그러니까 몇 번의 힘든 상황도 제기를 했더라고. 그리고 털털 털고 병실에서 일어나서 제기를 했고 이덕화가 또 정치를 하려고 했다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 3년 동안 저 시골 내려가고 낚시나 하고 살았대. 또 제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김복의 역할이 컸다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있잖아. 김복 때문에 살았다. 이런 걸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너무 한 곳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우리의 삶에 이기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필요가 안 나고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을 오늘 시편에도 5절에도 손으로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너무 돈에 인생의 명예에 권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고 돌봤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9편 6절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증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명성 일국 개역개정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깨달음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지식,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 의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가족, 이런 가정, 남편,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의 질문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은 너무 철없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거나 우리가 죄악된 길을 선택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인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데 우리 자유를 인정해 준 거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기대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잘못된 선택이라도 거기에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나의 고집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집을 확 꺾어서 확 묵사발을 만들어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데를 살아가겠다고 한 데는 내버려둬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할 뿐이고 연락할 뿐이에요. 그냥 선택해서 안 나오겠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완고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둬요. 불순종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쾌락을 죄를 짓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알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아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 보상을 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엄청난 희망찬란한 잔치에 그 즐거움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에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시록 2장 3절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서신서에도 주님은 7개의 특징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이런 뜻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지를 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이제 피해의식과 상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인내, 섬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한 사업, 그 복음 사업 내가 헌신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선교비를 내고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계시록 2장 18, 19절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낱낱이 내면까지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인생길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함, 완고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품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또 함께 듣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와 부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